오늘은 약간 좀 벗어나서 이렇게 선교적 교회에 대한 것과 연결되면서도 다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세 가지 키워드는 교회, 예배, 임재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교회, 예배, 임재 이 세 가지 또 키워드를 보시면 될 텐데, 첫째, 교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엄청난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해 교회를 동력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맡겨진 일 중 핵심적인 일 중 하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가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톰 라이트 박사의 말을 많이 인용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분의 말을 인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포도나무교회에 처해 있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톰 라이트 박사는 기독교여행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한 많은 리더들이 추천한 책입니다. 교회는 우선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를, 그러니까 주된 목적 자체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서로 연결된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몸은 다양성 속의 통일성에 대한, 그러니까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 통일되어 있잖아요. 다양성 속의 통일성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몸이라는 표현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도록,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행위의 도구가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 우리가 예수님의 발, 우리가 예수님의 입이 되어져서 교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도록,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일의 도구가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나온 부분들을,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모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걸 초기교회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이 책에는 이제 번역한 사람 초대교회라고 번역했는데,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이름이 500년까지도 초대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성경에 나오는 그 시기를 말할 때 많은 경우에 초기교회라고 그러죠.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에 따르면 교회는,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영적인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 말이. 근데 전체적인, 조금 이따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이 이해돼요. 또한 사람들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숨어서 저 세상이라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한 포구, 항구를 제공하려고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기교회 때는.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에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교회에서 양육과 훈련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 말하는 취지를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궁극적인 구원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지금도 부르시는 목적, 핵심적이며 전체적인 그 주요 목적의 부산물들입니다. 아까 말한 것도 중요할지 몰라도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주된 목적의 부산물들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주된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이 목적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자신이 진정 그 세상을 창조한 지혜롭고 사랑이 많으며 의로운 창조자시며,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시는가? 세상에, 교회를 통해. 하나는 자신이, 즉 하나님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자신이 진정 그 세상을 창조한 지혜롭고 사랑이 많으며 의로운 창조자이시며, 그걸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를 통해 그 세상을 부패시키고 노예화시키는 권세들을 무찌르셨으며, 그러니까 세상을 부패시키고 노예화시키는 권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무찌르셨다는 걸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을 고치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벌이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죠. 이게 주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새 창조의 동역자로 세우신 거죠. 아까 그 구조를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때로 선교라고 일컫는 것을 존재합니다. 근데 이 선교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가 기존적으로 알던 좁은 의미의 대의임용으로만 이해해서는 이 전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대의임용과 문화명령의 성취,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이 선교를 올바로 이해한다는 거죠. 이미 그 살펴봤습니다. 세상에 예수께서 그 주, Lord, Kyrios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주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 소식은 사람들과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럼 쭉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두 가지 주된 목적을 말했는데 이제 교회의 세 번째 목적도 언급합니다. 그는 교회는 또 세 번째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목적은 나머지 두 목적을 위해 봉사합니다. 이 세 번째 목적 너무나 중요한데 주된 두 목적을 섬기는 것이 이 세 번째 목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 라이트는 그것은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믿음 안에 세우며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따를 수 있는 본을 서로 세우며 짊어져야 할 도전을 받아들이고 수행해야 할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그럼 아까 설명했던 그 부분이 더 이해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창조, 인류의 우주적인 타락,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걸 통해 부활, 주대심, 교회, 선교로 이끌어 가시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까 말한 톰 라이트 박사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소명이고 목적이고 이게 신앙의 올바른 가치인데 이 시대가 너무나 개인주의적이잖아요. 특별히 서구사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급속도로 서구화돼 가면서 젊은이들 더욱더 그렇고요. 개인주의적인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이 성경에 말한 올바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집합적인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현대 서구 문화의 개인주의에 너무나도 흠뻑 젖어 있어서 우리의 일차적인 정체성이 우리가 속한 가족의 정체성이라는 생각을 부담스럽게 여긴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떨어져 있는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다. 교회는 단순히 떨어져 있는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다. 각 사람이 서로에게 거울이 되지 못하고 각자 알아서 나름대로 영적인 성장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나름대로 영적인 성장을 찾아가죠. 그럴 수도 있죠. 각자 주님을 자라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개인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은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 개인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몸인 거죠.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우리는 손이 더 큰 전체, 즉 몸 전체의 일부의 손이라는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손이 따로 떨어지는 손이 아니라 몸 전체의 일부로서의 손이라는 이 개념. 발은 눈과 귀가 붙어있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발로서의 자유를 제약받는 것이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야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손과 발은 눈과 귀 및 다른 모든 지체와 적절하게 협력할 때 가장 자유롭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겠노라고, 진정한 자신이 되겠노라고 몸의 자신을 끊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 될 뿐이다. 여러분 보세요. 발이 자기는 자유롭게 행동하겠다고 눈과 상관없이 행동하면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 있습니다. 발이 귀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고 움직였다간 자동차에 치여 죽을 수 있습니다. 몸의 전체 한 부분으로서 손, 발 인식하고 그 가운데 움직여질 때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보호가 있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계획입니다. 자, 그럼 교회를 이렇게 올바로 이해하면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목적을 위해 다 중요한 한 핵심이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뿐만 아니라 초기 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교회는 모일 때가 엄격한 의미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쓴 기초성경공 3권에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에 이 부분을 RSV 성경, NIV 성경, ESV 성경 등은 제가 지금 표현한 대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모일 때.
톰 라이트 박사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경 번역 중에 자기가 보기에는 뉴 RSV 성경이 가장 잘 번역된 것 같더라.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뉴 RSV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회로 모일 때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베이커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백과사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과 유사하게 그것은 종종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에 라고 말했을 때와 같이,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교회 안에 모일 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모일 때라고 말했을 때와 같이 교회의 모임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예배를 위해, 공적 예배죠, 예배를 위해 모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우리는 모이기를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거부하는 거죠. 망설이는 거죠. 힘내지 않는 거죠. 둘째, 아까 키워드가 또 하나 뭐라고 그랬죠? 예배. 교회는 선교적 교회 정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입니다. 이제 이 교회의 핵심이 또 뭐냐? 당연히 예배입니다. 키워드, 예배. 제가 예배 회복 책에서도 다뤘듯이 교회의 목적 중 가장 으뜸이 되는 목적은 당연히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속하신 가장 주된 목적도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다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어느 것 하나 올바로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우리 자원으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야 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삶인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의 결단으로 아무리 그 부분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능력을 경험하는 가장 주된 통로가 당연히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올바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 박사만 하더라도 아까 교회의 목적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뭘 언급했습니까? 예배를 언급했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언급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곳에서 예배와 친교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나타내는 일은 서로에게로 그리고 서로로부터 흘러가고 흘러나옵니다. 교제가 매우 중요한 거죠. 여기서도 예배도 함께 드리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일을 신선하게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배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는 친교를 유지하며 증대합니다. 예배가 없다면 친교는
쉽게 같은 생각을 가진 집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전락합니다. 진정한 예배 없으면. 오늘날 정말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 집단은 배타적인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가 없다면 친교는 쉽게 같은 생각을 가진 집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시 손쉽게 배타적인 파벌로 바뀌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고 여러 번 제가 정말 목이 터지도록 강조한 게 찬양과 경배는 예배 자체이며 최상의 형태의 예배이며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의 정의만 하더라도 예배의 정의와 똑같습니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본질, 예배, 삶, 이 세 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 전혀 분리되는 순간 그 신앙은 타락되어 있는 겁니다.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입니다. 친밀한,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추구하고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도 이 자세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자세를 나와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은 볼 수 없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영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다시 말하면 그분을 선명히 인식하면서 찬양만 하더라도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 하나님 그분께 또박또박 고백하되 그분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마어마한 승리, 오늘 두 번째 찬양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바로 주님의 그 승리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걸 인식하고 하나님께 찬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는,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렇게 예배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하나님 계신 곳에 같이 있고자 하는 열망, 이 자세 없으면 참나온 신앙생활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적대로 살며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래서 자기 목적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해달라고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건 전혀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자세 없으면 성경에 말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배로 나올 때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를 원하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때로는 추천된 책을 통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열망하며 귀를 기울이는 그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 선명히 보여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선명히 보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고 우리의 부르심이 보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위로받기도 하고 속사람이 치유되기도 하고 결단이 일어나기도 하고 감격이 있기도 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선신되어지기도 하고 원수를 삶에서 원수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남편도 주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남편 하나님께 맡기되 주님의 사랑으로 내 할 부분을 신실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로, 그래야 남편 회복될 수 있는 계기라도 되는 거죠. 아니, 예를 드는 건데,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다른 모든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제한되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 세계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인류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경험하다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때로는 국가 정책에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우리가 협조하고 있는 거죠. 협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우리가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되 온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 수없이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해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전도를 위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새벽 기도도 줌으로 성도들이 주님을 찾는 것을 돕도록 교구별로 인도하고 이렇게 할지 몰라도,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들은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교회가 특별히 공예배로 모이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전혀. 교회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 거기에 모이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심각한 게 이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가정에서라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말을 정말 여러분 누구만 말더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찬양을 드리되 마음에서 하나님께 온 관심을 집중하고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우리의 관심을 다해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된 집이 몇 집이나 되느냐고요. 대부분은 요즘 아파트에 사는데 아무리 낮 시간이라고 해도 이게 층간소음도 있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흥얼흥얼한 수준이 되어버린 거죠. 거기다 설교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정말 온 마음을 집중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설교 켜놓고 때로는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일 하다가 듣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한두 주 한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한 게 아니라 지금 6개월, 1년, 2년 돼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도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가, 지금 신앙이 심각하게 된 거죠.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거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될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소비재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소비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세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오늘 키워드 세 번째, 임재입니다. 선교적 교회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그 전체 방향, 그리고 예배
핵심을 이해하시게 될 거고요. 이거와 같이 가는 게 임재입니다. 임재. 교회, 예배, 임재. 사실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성소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이었습니다. 톰 라이트 박사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번의 연속적인 사건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성전 건축을 설명하는 방법이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이 그 당시 문화에서 본다면 성전 건축을 설명하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즉 창조 세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 설계되었다. 성소. 그래서 세계 전체, 곧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다양하면서도 통합된 집이었다. 하나님의 집, 성소.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 그러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그 언약의 한 핵심적인 축도 성소였습니다. 나중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세우신 언약의 핵심적인 축도 성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 이하.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여기 회막은 성막을 가리킵니다.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십시오. 거하고 운행하시고 그들을 통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인도내셨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베이커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백과사전에 이 부분을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약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매우 강한 강조와 아울러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매우 두드러진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그들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중단했을 것이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는 회막이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스랍들 위에 좌정에 계시는 곳이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했다.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에는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그 성경 백과사전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한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그래서 몸 산돌로 이루어진 영적인 성전은, 이게 교회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이고 구약시대 성전보다, 지성소보다 무한정 더 위대하다. 이게 하나님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살펴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새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하박국 2장 14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톰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창조주의 영광으로 가득하다는 이 개념은 창조 세계를 성전으로 보는 관점과 연결된다. 창조 세계를 성전으로 보는 관점과 연결된다. 계속 하나님은 구속적이고 새로운 창조 행위를 통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며 재창조, 이를 통해 인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예배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예수님의 전체 사역은 새 성전 프로젝트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종국에 최종적으로는 모든 창조 세계를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주제를 뽑아낸다. 땅과 하늘은 완벽하고 영광스럽게 서로 겹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 하반부에서부터 바울의 가장 위대한 비전의 순간들과 로마서 8장,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들에 이르기까지 성경 이야기 전체에서 울려나오는 약속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대한 드라마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도록 하는 데서 끝이 날 것이다. 온 피조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성막이 될 겁니다. 여호와의 장막이.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만민 제사장으로서 개개인의 기도와 예배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공적 예배에서 더 그렇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경 백과사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임재에는 히브리 단어 얼굴을 대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 그의 얼굴에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거룩한 곳에서, 성전을 가리키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즉 그분의 개인적인 임재를 구하는 것이었다. 실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성전 예배와 개인적인 기도를 요약한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의 얼굴을 그들 위해 비추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예배 시간에 특별히. 신약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한국교회 정말 심각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산 위의 도시로 교회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선교적 교회.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 성경이 말하는 정말 하나님의 목적, 의도, 부르심 선명히 깨닫고 힘을 합해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배부터 회복돼야 합니다.